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여 선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켜 선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터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네. 과실을 맺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과실은 결과입니다. 최종 농사를 1년 동안 지고 나면 최종 마지막에 열리는 것이 과실이요. 과실을 이제 다 수확해서 창고에 집어넣고 그 농부는 기뻐합니다. 과실은 최종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목적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곧 과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곧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실 맺는 것을 우리의 참 목적으로 삼고 이 일을 위하여 전력 기울이고 이 땅에 있는 의식주 생활은 하나의 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돕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요 이용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가 돼서 이 땅에는 의식주가 자기의 목적이 되고 이 구원은 하나의 그냥 이 세상 살이의 하나의 도움이 되는 이 세상 살이를 사는데 조금 위로가 되는 조금 기쁨이 되는 조금 자기한테 이런 만족이 되는 그런 돕는 역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교회 한 번씩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내가 이렇게 우울하던 것이 이제 좀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그것 때문에 간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의식주의 이 땅에 사는 생활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 목적이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식주 생활을 거기에 다 맞춰 나갈 때 그것이 이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실을 맺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과실을 맺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된다.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내가 알고 그것을 끝까지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안에 거해라. 이번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을 때 그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 요 믿음이 있어야 이 예수님하고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그 다음에 계명은 뭐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해라. 또 하나는 모든 죄를 짓지 말아라. 깨끗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주님이 먼저 사죄와 칭의와 화친으로 대속으로 다 이뤄놓고 이걸 하나하나 실제로 믿도록 하며 이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믿고 행할 때에 그것이 주님하고 딱 들어붙습니다. 이 주님이 이게 해주셨는데도 믿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액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서 내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다.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시킨 대로 계명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위해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야 되겠다. 또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요렇게 요 계명대로 요렇게 내가 살 때 이 계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게 내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 믿는 것이요. 그 다음에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렇게 거하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끝까지 믿는지, 또 얼마나 네가 이 계명대로 사는지는 현실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내가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무리 다짐하려고 마음에 믿으려고 해도 현실에서 안 믿으면 소용없고 현실에서 계명대로 행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주 안에 있단 말은 현실에서 그 말입니다. 네가 끝까지 주님의 대속을 믿어서 주님 날 사랑했으니 대속으로 날 이렇게 사랑했으니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이 예수님과 붙으려고 그러면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꾸 붙으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그대로 믿고 생활하려고 애를 쓰면 저거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니까 하고 세상이 달라들어서 미워합니다. 미워한다 그러고 여기 20절에 보면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요 계산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서 살면 되지. 주님 믿는 요 마음을 가지고 단지 주님을 마음속에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가 내 모든 그 죄에서 내가 멀어지고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그렇다는데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적들이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굉장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주의 황해에 빙 둘러싸서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만나보면 거기서는 예수 믿는 생활은 다 깨져버리고 계명 지키는 생활도 다 박살이 나버리고 그래서 참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왜 박살이 나느냐? 왜 예수 믿는 생활을 계속 하면 되는데 왜 대적이 와도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왜 못 지킬까? 자, 이유가 뭡니까? 대적이 이렇게 막 많단 말이에요.
대적에 미혹을 하고 거기서 온갖 핍박도 하고 이런데 거기 왜 믿음을 왜 못 지킵니까? 못 지킨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혹이 와도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그 미혹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다 부인해버리는데 자기 사욕을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주관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자유를 다 부인해 자기 정욕을 다 부인해버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인해버리니까 그게 미혹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 세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또 못 이기는 이유는 핍박은 왜 못 이깁니까? 자기를 내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좋은 것들을 자기 소유를 내놓지 못하니까 핍박하니까 아이고 내가 못 내놓겠다 하니까 그 핍박에 못 견디가지고 그냥 계명을 어기버립니다. 계명을 어기버리면 자기 소유는 손에 가지 않고 핍박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핍박이 왜 오느냐 왜 핍박을 못 이기느냐 못 이기는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그렇고 그거 하나 손해보면 되는데 그 손해를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 손해보면 되는데 그 멸시를 그 하나 딱 받아보면 끝나는데 멸시를 못 받는 겁니다. 주님 날 위해서 천대받았어요. 나도 주를 위해서 천대받는다고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핍박이 오니까 그냥 멸시가 오니까 그게 자기를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놓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못 지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환난도 이 핍박도 못 이기고 미혹도 못 이기고 못 이깁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흔쾌해진다면 이깁니다. 흔쾌해진다면 어떤 계명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흔쾌해진다면 그런 마지막 어디에 달렸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것에서 마지막 딱 막혀버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여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막 그 사람은 이 포도나무에 딱 들어붙는 계명생활 잘하지 믿음생활 잘하지 끝까지 믿지 끝까지 계명을 지키지 끝까지 이 모든 대적을 이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환난이 와도 그게 이겨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계명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대적을 이길 수 있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떨 때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공연히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자기 힘 단독 힘으로 해보겠다고 각오 결심해봐도 그거는 현실에서는 자기보다 100배 1000배 강한 미혹과 그 강한 그 핍박인데 못 이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진리로 돕고 성령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그 보혜사라 돕는 역사라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면 완전히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 지는 게 아니라 구레네처럼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원하고 원해서 십자가를 졌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할 정도로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가 십자가 지기 직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하니까 성령이 와서
성령이 도왔습니다. 성령이 도와서 그 기도를 인성의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성령이 와서 보충을 해서 도와서 이제 됐다. 주님, 차라리 내가 이 성령으로 날 돕지 못하면 나는 못 이기니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옮겨달란 말은 내가 주님이 성령의 이 감동 감화를 내게 가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내가 못 이기니까 차라리 나보다 난 다른 존재를 세워서라도 이를 완성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에 3번이나 기도를 하도록 해서 성령을 다 받고 나니 그제서야 됐다 이제 가자 그래. 십자가 지러 가자. 그래서 십자가 기쁨으로 다 졌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전히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대속에 완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까지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 무슨 생절이처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이후에 따라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무리 자기가 원해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부인하고자 십자가 지겠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능력이 없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닭이 3번 올 때 그제서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펑펑 우는 겁니다. 울고 그때부터 내가 따라가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주님의 도움을 능력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 받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뒤에 성령이 오셔서 그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그 길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받느냐? 오전에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2가지인데 첫째는 소원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달라고 간절한 소원, 기도,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다 주시지 소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하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줘야 되지 필요도 하진 않은데 별로 뭐 있으나 없으나 한데 줘봐야 그거 뭐. 근데 이 성령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간절한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떤 소원을 해야 되느냐? 주님 성령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소원을 무슨 성령을 갖다 무슨 물건처럼 성령 받으면 무슨 뭐 내게 뭐 다른 거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달라 하면 안 되고 주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날 대속하셨는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내가 이 주님의 대속을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믿게 해주옵소서. 요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요거를 믿게 해달라는 요 소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게 해주옵소서. 나는 믿다가 안 믿다가 믿는 것 같아도 보니까 하나도 안 믿고 전부 진실이 없는 그런 거짓부리로 다 믿으니까 주님 내가 진실로 믿게 해주옵소서. 정말 믿어서 천하가 만돼도 주님 날 위해서 죽었으니 그 죽음을 내가 그대로 믿어서 나도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믿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구하는 요 소원을 가질 때 주님은 성령을 주어서 믿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소원을 한 겁니다. 소원을 영감을 갑절이라 달라고 소원한 겁니다. 이때 소원 내용이 뭔가? 그 영감을 달라가 아니고 엘리사
이 선생님을 그 함께했던 그 영감이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그 영감을 내게도 달라. 나도 그런 믿게 달라 그 말이야. 나도 끝까지 믿게 달라. 갑절이나 달라. 더 많이 달라. 이건 좀 욕심을 내는 게 좋습니다. 신앙에는 욕심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좋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나는 그 사람보다 적게 달라 이거보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달라. 더 많이 달라. 나는 그분보다 내 선생님보다는 나는 더 못한 자입니다. 못하니까 그게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려면 갑절을 줘도 나는 그분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갈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믿게 해달라는 거 요거 소원하고 그 다음에는 계명대로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어떤 내가 환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계명대로 내가 행하게 해달라고 이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죄와 이기는 끝까지 내가 하게 해달라고 요 소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소원은 어떤 미혹이나 어떤 이런 환난이 와도 그게 피동이 안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는 그렇게 이 모든 세상에 좋은 것도 피동이 안 됐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와도 피동 안 되게 해달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피동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그 유업을 상속을 다 팔아먹은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피동되는 것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피동이 안 되게 해달라. 요 소원을 간절히 하는 거. 자,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미혹이나 와도 피동 안 되게 이기게. 마지막은 내가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나 같은 겁니다. 내나 이 붙을 때 노력하는 거. 이 붙을 때 네 가지 노력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할 때 성령을 주시지. 이런 소원 없이 그냥 성령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못 줍니다. 왜? 성령의 용도가 뭔데? 용도가 정말 믿게 해달라는 거. 정말 행하게 해달라는 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 요것들 하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소원한 것처럼 이런 소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겉옷을 던져줬다 그랬습니다. 그 영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야 영감을 받는 겁니다. 영감 받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권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때라 요단강물도 다 이렇게 치니까 옷을 가지고 치니까 다 이렇게 열릴 뿐입니다. 권능으로. 엘리사가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혜택만 받지 단독으로 걷지 못했던 그 흐름을 이제 엘리사는 믿지 못하는 것을 다 믿게 됐지. 행하지 못한 것 다 행하게 됐지. 이 세상을 피동이 안 되게 됐지. 세상을 이겼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흔쾌히 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할 때, 진실로 할 때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 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옵니다. 1차 보혜사가 말씀이요. 2차 보혜사가 성령이요.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윤곽적으로 믿고 이제 거기서 성령이 와서 이제 완전히 믿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서 듣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믿으리요 할 것처럼 자꾸 주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읽어서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 책임질은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했습니다. 깊이란 말은 제일 마음 밑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해라.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 사람 중에 제일 깊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제일 귀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양심입니다. 양심을 일으켜서 양심을 가지고 책임지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라 말은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책임질 해야만 비로소 성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 그 굴 속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나를 만나라 이럴 때에 거기서 만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데는 없었다. 큰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바람이나 폭풍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그런 굉장하다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세미하다 말은 양심이라 내 양심 속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계속 듣고 읽고 공부도 하고 또 하다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새기기도 할 때 내 양심을 가지고 깊은 속에 있는 내 양심을 가지고 새기면 그때의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자,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믿지 못하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제 칭의 화치를 믿게 되고 날 위하여 정말 죽으신 것을 믿게 되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참 그리스도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저 바보다 어리석다. 요즘 같은 이 과학 시대에 예수를 보지도 않는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니 구세주라 하니 자,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라 너는 난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난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너가 그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성령님이 와서 너가 성령의 하나님이 와서 너를 알게 했다. 믿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다 믿어집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거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정말 믿어서 주님 날 위하여 내 대속 위하여 다 해주셨고 날 위하여 죽으셨다. 나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막 속에서 그런 소원도 나오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믿지 못하는 거 다 믿게 됩니다. 또 행하지 못하는 거 다 행하게 됩니다. 계명대로 행하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모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고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 악령의 이 세상에 이런 방해 역사, 핍박 역사, 미혹 역사가 있어도 그게 비동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건 완전 승리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완전히 붙어서 거기 있는 진액을 다 빨아당기니까 거기 있는 가지 끝에 이 포도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아주 극상품의 이런 참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붙어 있는 것은 네 가지다. 첫째는 뭐랍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대속을 내가 의심 없이 믿는 거. 그 다음에는 주의 계명대로 내가 사는 거, 행하는 거.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세상에 핍박이 온다는 거. 핍박이 와서 그걸 못하도록 한다는 거, 방해가 있다는 거. 또 네 번째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여기에 다 이루어지면 그거는 딱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된다. 성령의 감동과 말을 받으면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되고 행치 못하는 자가 행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 받는 방편은 뭐랬습니까? 첫째는 네 가지 소원을 하고 네 가지 소원해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엘리사가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소원한 네 가지 소원을 해라. 다른 거, 이 땅에 있는 다른 거 소원보다는 제일 좋은 거 네 가지 붙어 있는 길을 원하는 내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네 가지를 거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 듣는 거.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접하는 거.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양심을 기울여 새기는 거. 그럴 때 내 속에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를 감동감화를 시키는 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니까 지금까지 믿지 못하던 자가 다 믿게 되고 행치 못한 자가 행하게 되고 자, 복음을 이웃에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니까 아무도 나가면 다 죽이니까 아무도 못 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전부 다 그 길로 전국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니까 행해지니까 이 세상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없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칠 수 있으니까 다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제일 큰 은혜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의 은혜요. 이 계명을 주셔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이 일이 완성되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대속을 믿고 계명대로 실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제일 큰 은혜라 그럽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주시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감사할 거, 우리가 감사할 거. 맨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재버리는 이 역사, 병든 것은 자꾸 회개시키는 이 역사, 징계를 해서 회개시키는 역사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징계받을 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거니까. 또 여기에 과실을 더 맺게 하려고 환난을 주십니다. 더 맺게 하려고 점점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우리를 과실을 더 맺게 하려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마지막 감사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가장 난제로 여깁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위에는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직 깨끗하게 안 됐기 때문에 소망적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깨끗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성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면서 주여 왜 발을 씻습니까? 내 발을 갖다 못 씻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발 씻기도록 발을 내밉니까? 이러니까 너가 이
모파를 시키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시켜주옵소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다 시켜주옵소서. 몸은 필요 없다. 이미 몸은 다 모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몸은 이미 씻었고 완전 다 씻었고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발은 계속 바깥에 왔다 갔다 하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은 이미 씻으니까 몸은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씻을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씻은 게 있고 씻을 필요가 없는 거 하나 있고 앞으로 씻어야 될 게 하나 있고 예수님이 발만 씻겼습니다. 그럼 몸은 뭘까? 이미 다 씻긴 것은 뭘까요? 이 구원을 가르치는데 씻겨야 그 구원이 되는 건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 그러나 씻어야 될 것은 발은 지금 이루어 가야 될 구원. 이 둘로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여기 있으면 이것도 기본 구원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거, 기본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이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건설 구원, 이미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요. 이미 받은 기본 구원이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은 이 구원은 더 이상 힘쓸 것도 없고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고 건설 구원에 대해서도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여기에 다 지금 가담을 해서 이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자 기본군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깨끗한 것은 감사해요. 몸은 이미 다 씻었으니까 감사하고 발만 자꾸 씻으면 됩니다. 이 발은 씻으면 씻을수록 건설군이 점점 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서 그러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할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구원을 못 얻습니까? 나를 팔 자다. 여기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 12제자 가운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이 완전히 막 사색이 돼가지고 세상에 지금까지 12제자가 제일 예수님을 따라 듣는데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근심하며 떨면서 누굽니까? 냅니까? 한 사람은 지금 다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냅니까? 너무 근심이 돼서 심히 근심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내같이 불행한 사람이고 내같이 참 문제가 됐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냅니까? 자꾸 물었다. 그러니까 이 11제자가 다 물을 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손 넣고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손을 넣고 있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냅니까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고 마지막 이 유다가 물었습니다. 손을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팔자가 냅니까? 물었다 말이에요. 자, 물을 때 어떻게 물었겠습니까?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다 했습니다. 그냥 물었다. 그 말은 속에 반발을 하고 물었다. 그 말, 반발하고. 내가 맞습니까? 내가 맞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내대로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심도 없고 당당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바로 그러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 할 일 해라 하니까 자기 할 일 하러 나갔습니다. 자, 이게 불택자를 가르칩니다. 유다는 불택자입니다. 이 불택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아니고 한 번도
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나 나머지 요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누굽니까? 냅니까? 할 때 두려워했다. 택자가 아니고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택자다 그 말이에요. 택자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주님 때문에 제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참 믿지 않다고 이건 망하고 이게 지옥에 갈란가? 참 이렇다면 그는 벌써 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자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자기의 풍기시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되냐 그것만 자기의 전부지. 그 이유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나 이유도 염려 없고 예수님한테 버림받아도 아무 상관이 하지 않습니다. 불택자는 그런 겁니다. 차라리 너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이 유다 보고 유다야 참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너에게는 더 좋을 뻔했다. 예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택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은 전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것은 여기에 온 택자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불택자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택자는 어떻게 죄를 지어도 기본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면은 우리가 주님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렇게 기본권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불택자에 대해서는 주님 누가 불택자인지 잘 모르지만은 나는 불택자가 아니도록 이렇게 해주심을 얼마나 고맙고 그들은 참 안 됐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래도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 택자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힘써 이미 이룬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니까 이거는 힘써 붙어 있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지 힘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힘 쓰느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도 힘써야 되고 또 듣기를 힘써야 되고 양심으로 새기기를 힘써야 되고 자꾸 이렇게 힘을 써야만 성령이 오게 되고 와야 믿게 되고 와야 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또 혼자 또 기도하는 거나 또 말씀을 받은 말씀 또 2번, 3번, 4번 또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이것이 성령의 이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려면 그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자꾸 보자. 성경 공부를 하자. 또 받은 말씀 또 새겨보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는 그만큼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믿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행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무도 붙었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붙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군에서 감사하고 건설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건설구원을 주심도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